시간이 지날수록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가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신앙이 있다는 것은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인생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 사는 인생도 아니다, 이걸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걸음에 만약 진정한 자유, 어떤 평안, 안식 이런 것이 없이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가시나무라는 곡을 잘 아시죠? 그 가사, 이런 가사가 우리의 마음에 참 동감을 많이 되는 가사가 있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지나무 숲 같네. 참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가사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왔던 삶이라 해도 참 생명에 대한 진정한 구원을 얻지 못하고 마지막 영원히 떠나버리는 그 모습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모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인생의 삶이 그다지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의 성숙함이 따라가주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걸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보잖아요. 음식도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내가 해야 될 일도 하는 것처럼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참된 생명의 은혜를 타고 살아가야 된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목적지를 향해 가는 항해를 우리는 합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인생의 끝을 향해 가요. 근데 그걸 내 힘으로 가고자 한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그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온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겁니다. 내가 내 열심으로 내 수고로 살아온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교회 생활을 성실히 했어도, 주의를 잘 지키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렸어도 결국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의는 남아요. 내가 한 것에 대한 내 의가 이렇게 남습니다. 내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의 은혜의 흔적들이 많아지고 감사의 내용들이 쌓여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게 쌓여가는 거예요. 고맙고 행복한 일들이 자꾸 생겨나 그게 쌓여가는 겁니다. 그게 참 기쁨이죠. 근데 그렇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따뜻함보단 차가움이 더 많이 자리를 하게 되고,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의 흔적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닌 그냥 내 것만 자꾸 쌓여갑니다. 내 열매만 인생에서 쌓여가는 거예요. 비판의 목소리는 자꾸 커지죠. 긍휼과 인애의 마음은 하나하나 줄어갑니다. 눈물은 마르고요. 슬픔에 대한 공감력은 떨어져요. 아픔에 대한 감각도 무뎌집니다. 분명 말씀을 알고 성경도 알지만 나에게 적용이 잘 안 되는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내가 열심히 인생을 벅차게 살다 보면 마음이 그렇게 훼손됩니다. 스크래치가 나요. 당연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인생의 무거운 삶을 살다 보면 마음의 순수함 이거 유지가 안 돼요. 내가 순수함은 뭘까?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줘버리면 그 순수함이 깨지는데, 그래서 셈하고 계산하는 거에 빠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켜야 돼요. 나를 내가 스스로 보호해야 되고 내가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냉정합니다. 그리고 계산적이고 자신을 먼저 챙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을 빼는 여정을 가야 합니다. 내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내 힘을 빼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내 힘을 빼는 만큼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힘을 빼고 내 주도권을 놓으면 약해지고 다 날아가고 무능력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해준 인생의 원리예요. 부자 청년에게 다 버리고 오라고 하죠? 그럼 다 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네가 가진 걸 다 버리고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했을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또 다른 거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내려놓고 오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 뜻대로 인생이 풀려지지 않아도요. 그렇게 되면 내 노력으로 많은 것을 쌓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걸음을 이해가 돼요. 그게 뭔지가 알아져요. 그래서 그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순리대로 가려고 하면은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막히면 막히는 대로 막혔나 보다. 구덩이가 이렇게 파였어요.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순리대로 들어가면 들어가요. 근데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신비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가 파있으면 바보야, 이 구덩이 안에 들어가면 너 죽어. 그럼 돌아가죠. 방법을 써서 도로를 놓고 그걸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가려고 하면 모든 건 내가 판단해요. 계산하고 준비하고 진행시켜야 돼요. 그럼 얼마나 버겁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힘드냐 이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내가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 테니까 하나님은 도와만 주세요. 잘 되면 그냥 한 통 내가 쏠게요. 그냥 남 믿고 그냥 밀어만 주세요. 밀어주고 도와주면 그 인생이 정말 잘 되고 잘 풀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울왕도 솔로몬왕도요. 모두 도와주고 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사울왕도 하나님 왕으로 택해줬어요. 도와줬죠? 밀어줬어요. 왕이 될 수 있도록. 나중에 배교하잖아요. 솔로몬도 여러 형제 중에서 왕권을 솔로몬에게 줬어요. 3번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버지가 행한 길로 가. 그럼 내가 너 지켜줄게. 근데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배교하고 하나님 떠납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고 막아주고 할 때는 너무 좋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떠나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버려버려요. 그럼 인생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거 우리가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모두 다 성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삶의 시간표가 빨라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시야가요 좁아져요. 이 원래 넓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인생을 많이 살아봤고 많은 경험을 하면은 연륜이 있어서 깊이가 있어서 저분은 참 도사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넓어져야 돼, 깊어져야 돼요. 그런데 좁아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이 여유가 사라져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가? 자꾸 움켜잡아야 돼요. 잡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죽음이 가까이 와요. 근데 더 차분해요. 더 여유 있고 더 품위가 있어요. 예수님. 품위를 지켜요. 제자들을 챙기고 사역에 맞이가 준비하시면서 조급하지 않으세요.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경우 이런 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치료도 질문해 보셔야 돼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님, 그분은 당신에게 아무런 능력도 도움도 줄 수 없는 분이시군요. 이 답이 돌아옵니다. 예수님에게 가능했다고 한다면 우린 누굴 믿는 거냐 이거예요. 누구를. 내 자신을 믿는 것을 신하지 않아요. 내 노력 믿고 내 열심히 믿는 거예요. 좋은 것만 있으면 되니까 어려운 건 나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시키지 마세요. 그냥 잘 되게만 해주세요. 그럼 나도 알아서 할 테니까. 그게 오늘날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참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당연하죠. 어떻게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붙어있어야 맺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우리 안에 선한 열매, 하나님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안 열리네요. 예수나 하는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이렇게 하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많이 맺는다. 근데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너희가.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위해서 열매가 맺어질 걸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은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나의 환경을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있는 한 절대 나는 그것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부자 청년할 때 네가 믿고 있는 거 있잖아. 그거 내려놔야지 나 믿을 거 아니냐.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돈 많이 가졌으면 돈 내려놓고 내려오라고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네가 믿고 있는 거 있잖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고 절대적으로 놓을 수 없는 거 그거 놔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얘기하신다. 네가 영원한 생명을 구하면서 왜 그걸 놓지 못해? 영원한 생명이 그것보다 값이 없어?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만약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믿는 것은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니에요. 둘이 되고 셋이 되면 어떻게 내가 그걸 믿는다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요게 아니면 요건데 A가 아니면 B고 B가 아니면 C인데 셋 중에 하나 걸리기만 하면 좋은 건데 그렇게 가는 게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 내가 믿는 건 유일한 하나 예수 그분이에요. 오직 예수예요. 이건 너무 교회적인 얘기냐 그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분을 믿는 거예요. 내 판단과 내 생각과 세상의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정답일까요? 그것이?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모두면에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근데 알기 때문에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알기 때문에 근심되는 부분들이요. 인생에 많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안다고 해서요. 해답을 가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아는 거지 그 아는 것에 해답이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는 수준에 멈출 수밖에 없는 한계 그것이 있으면 반대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안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정답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아는 것이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될 때 돌파가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그거를 가라고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이 실제 능력이 되지 않으면 반대로 머리는 커져요. 역효과 나는 거예요. 인생의 걸음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걸어봤어? 살아봤어? 경험해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회 잘 아시잖아요. 이제 나이 연차 상관없는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아무런 그게 상관없어요. 40대가 임원이 되고 30대가 기업이 리더가 되고 20대가 회사 CEO가 돼요. 그들이 무슨 경험을 했겠습니까? 이미 정치도 아시는 것처럼 젊은 세대가 이제 올라가면 좀만 더 가보세요. 이제 20대, 30대가 주류를 이뤄요. 경험과 노후, 연륜의 문제가 먼저가 아닌 인생으로 됐어요. 이미 되어가고 있어요. 내가 걸어왔고 살아왔던 인생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지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명석한 지혜자는요.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살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세상의 리더들이 한결같이 변화를 얘기합니다.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과 당신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전혀 달라. 그거 얘기해요. 내가 살아있는 세상, 앞으로 미래, 앞으로 시대는 지금 내가 있는 시대에 완전히 다르고 그럼 뭐로 알려주겠습니까? 시대를 분별하고 이해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혜자들은 얘기한다 이겁니다. 근데 성경이 놀라운 건 크게 신비는 이 모든 것이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고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뭘로 어떻게 설명하냐 이겁니다. 성경의 기록이 수정이 되지 않아요. 쓰여진 그대로 그냥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보완됩니까? 성경의 기록이? 그러지 않는데 고쳐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어느 문화에서나 그것이 적용하면 맞아 떨어져요. 생명이 살아나고요. 문화가 바뀌고요. 가치가 바뀌고 법이 바뀌고요. 질서가 바뀌어요. 문성 선교사님 이 자리에서 얘기하시잖아요. 예? 돼지 3마리 데리고 오는 그 자기의 부인,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려도 되는 그 부인이 간음하고 왔는데도 아내로 맞아준다고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일이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이 읽어지고 성경이 전해지고 성경의 내용으로 인생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 이게 증명의 근거예요. 그게 어떻게 2000년이 흘러오는 시간 동안 전해진 성경이 그 일을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이건 한 권의 책에 불과한데. 그렇죠? 이게 얼마나 신비냐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랬을 때 시작과 끝을 마무리하실 수 있는 분이 동일하다 이겁니다. 설계자가 같다는 거예요. 이 건물도 설계자가 필요하죠. 자동차도 설계자가 필요하고 비행기도 필요합니다. 배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서 아이고 그래 하늘을 잘 나네 생각합니까? 근데 그걸 만든 사람은 그게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에서 왔는가? 분명히 시작이 있습니다. 근데 끝이 있어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은 이건 절대적인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작은 내가 출발할 수 없어요. 근데 끝도 내가 스스로 막아설 수가 없어요. 시작도 내 힘으로 안 돼요. 끝도 내 힘으로 안 돼요. 뭐만 됩니까? 시작하고 난 뒤에 끝나기 전 그거까지만 내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부르니까 운명이라고 불러요. 운명이다. 그 운명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운명엔 동일한 원리가 숨겨져 있냐 이거예요. 동일하잖아요. 태어나면 죽는 거. 태어날 때 자기 마음대로 부모 선택합니까? 환경 선택 없잖아요. 죽을 때 내가 시간 선택해서 갑니까? 안 가잖아요. 동일하다 이거예요. 왜 그런 원리가 있는가? 세상은 운명은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원리에 대한 궁금증, 왜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냐 이거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라는 행성에 인간이 살아가기 시작한 때가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언제일지 몰라도 지구라는 행성의 생명체가 끝이 오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죽음을 수없이 경험하는 인간이 가지는 최대의 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바보 같은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는데 나도 죽는데 이 지구가 언제까지 영원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건 그냥 샘플이에요. 그 샘플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가 생겨날 사건이 있고 언젠가는 끝이 나는 시간이 존재해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동물, 식물, 생물 모두 불로장생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수천 년을 살아온 나무도요, 생명이 다하는 시간이 옵니다. 이러한 삶의 원리는 진정으로 우연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우연으로 그렇게 그냥 돌아가는 걸까요? 아니면 누가 시작을 했으며 누가 끝을 있게 하셨는가? 이거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 고민해야 되냐?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거 절대 거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시간에 대한 값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 생명이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대가를 보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모든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이 맞다면 그분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셔야 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빼거나 넣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이해 안 됩니다. 그래야 진실할 수 있어요. 믿음은 진실이 없으면요, 절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진실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믿겨져요. 내가 진실해야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과 성숙과 인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돼야. 반대로 진실하지 않아도 하나님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찾는 동기가 다른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자꾸 찾아갑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거짓된 모습에 있어도 그건 알 수 없어요. 누가 그럽니까? 종교인들이 그러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못 알아봐요. 거짓되죠? 왜 내가 거짓된지 예수님이 얘기해줘도 안 들려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인생의 항해를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힘과 에너지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은 철저하게 계산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계산일까? 구원에 대한 계산인가? 구원.
영원한 생명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영원한 심판이라는 표현도 나타나야 맞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영원한 심판은 자동적으로 있어야 생명의 의미가 있게 됩니다. 이게 맞다, 논리적으로. 문제는 이러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풀어내야 될 숙제가 있다는 숙제. 그냥 구원 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인간의 무지입니다. 무지. 사람은 구원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조차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가 잘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해 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잘 살아야 하는가? 더 많은 거 갖고 더 많은 거 늘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의 답입니다. 로마서 편으로 그러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정도 이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속이는 거 그거 뭐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29절에 이런 말씀하죠.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구수군하는 자요. 인간이 이렇다고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 이거에 나와요. 로마서 표현에.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장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성경은 인간의 모습이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다 표현하는데 수없이 많은 단어가 들어가야 설명이 돼요. 이렇다 하면 문제가 심각하죠. 도저히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바꿔 쓸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이룰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구원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란의 행성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내 집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한 번도 집을 짓는 적이 없는데 어떻게 짓겠습니까? 어렵죠? 근데 제대로 집을 짓는 건 불가능하죠. 근데 50층 건물을 짓는다고 우리 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를 만드는 일도 배를 만드는 것도요, 정밀하고 디테일하고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죠. 한 치의 오차도 허락되지 않잖아요. 우리 인공위성을 쏘아 보내는데 거기에 부품 하나, 뭐 하나만 잘못돼 전선 하나만 잘못 연결대로 안 올라가요. 가다가 폭발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이게 과연 어떤 디테일이 있냐 이거예요. 그 감격, 그 영광, 거기 안에 묻어있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깊냐 이겁니다. 영생의 문제를 풀어낸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한다는 건 비교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과 이걸 비교하시겠습니까? 부자에게 영생을 위해서 너희 모든 것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에 의미가 있겠죠. 너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건 비교되지 않는 거야. 내게 있는 걸 다 준다고 해서 내가 가진 걸 다 준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거를 해결하시기 위한 과정을 아시는 분이 그것을 설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하시고요. 실행시킬 수 있는 분, 그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무리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사람의 무지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대가 지불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모든 인간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도 결국 하나님이 또한 인간을 만들어내도 그 인간도 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도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용하신 방법이 나타나는데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해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표현으로 먼저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지불해야 될 대가에 대한 계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은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인간의 무지에 대한 값을 지불할 수 있을까를 먼저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명해 보이셔야 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그냥 믿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야 믿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을만 해야지 믿는 거죠. 그냥 믿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셔야 돼요. 그걸 대가 지불로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문제 이루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를 증명하지 않고는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요, 나를 믿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나 믿고 하나님 믿고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적당하게 하나님 믿는 거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뭐로 대가지불까지 하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하게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100% 믿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100% 믿습니까? 하나님 100% 우리에게 대가지불 하셨으니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럼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구원의 자리에 가는 게 보통 단순한 게 아닌 거예요. 한 영혼이 생명을 얻고 구원 얻는 일이 단순한 게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나타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사람은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 줄 분이 필요하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로마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의 핵심은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대가 지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이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죽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대신해 죽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인간에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죽음은 인간이 운명이 아니에요.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다 이겁니다. 죽음은요, 심판의 결과예요. 원래는 죽지 않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오는 것이 죽음이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거나 만나지 않고 죽음을 만나게 되는 인생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아닌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시거나 불법하시거나 사랑이 없으신 결과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면 왜 지옥을 만들어 놓고 왜 심판을 만들어 얘기하시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대가부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먼저 길을 열어주셨어요.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는 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글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의 심판의 자리로 하나님이 들여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지 않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든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인간이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께 대가지불을 해 놓으셨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하고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은 인생을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하는 사람들 아무런 문제 느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불편함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면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귀찮아합니다. 신앙생활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얼마나 신앙생활이 귀찮게 느껴지는 시대가 오는지 이제 뼈저리게 느끼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길을 택합니다. 근데 여기에 분명 함정과 오류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나 행성 안에 수많은 생명체가 자연이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영역도 있죠. 보이지 않는 영역도 있다는 거예요.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구는 공전과 자전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우리 귀에. 생명체들이 호흡하고 숨쉬는 소리 들리지 않아요. 근데 존재한다 이겁니다. 돌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무엇 하나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창조주가 인간을 위해 창조한 모든 만물이 인간의 삶에 도움을 주는 존재로 존재하는데 왜 창조주는 거부를 당하는 걸까 하는 거예요. 이 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을 불편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을 어렵게 하셨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을 거부하십니까? 묘한 거죠.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혜택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건 근데 누리죠. 결국엔 좋은 거, 꼭 필요한 거 언제든 내 옆에 있어야 되지만 정작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신 분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인간의 죄고 인간의 무지예요.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 마치 내 부모를 잘 생각해 보시죠. 나를 위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데 어느 순간 부모를 외면하죠. 나에게 도움이 될 때는 다우다우합니다. 주세요.
근데 내게 부담이 오기 시작하면요, 밀어내요. 책임져야 될 자리에 있게 되면 더 밀어내요. 내 삶도 버겁고 내 상황도 어렵고 차갑게 외면합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개선된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믿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가집을 하셨는지에 대한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 도대체 뭐냐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스스로가 누구신지를 증명해 보이셔야 하는 완전한 갑집을 이게 나에게 있다는 거야. 나에게. 나를 위해서. 이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 맞는 겁니다.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인간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죽음이라는 죄의 심판의 결과는 그대로 유지시킵니다. 죄의 심판의 결과 유지가 되죠. 근데 그걸 피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내시는 거예요. 공평하게 인간의 죄의 결과를 받게 하시고 그 길을 피해갈 수 있는 길 두 가지를 놓는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창조주, 우리를 살게 하신 분.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신인데 자신의 공의와 정의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에게 갑집을 합니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의 약속과 언약에 대한 이유와 목적에 맞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까? 신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 죽음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목적과 이유를 완성하시는 것이 최종 목적이고 이유인가?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하나님 왜 믿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믿으신다면 그건 틀린 답이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믿는다. 그것도 틀린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른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좋은 것은 삼키고 쓴 건 뱉는 거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누군지를 몰라요. 믿을 수 없어요. 머리로 아는 거로 미뤄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의 방법을 안 쫓아가기 때문에 실패가 다가 나오는 겁니다. 11 제자는 예수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걸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을 이해가 안 되니까 실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그분을 믿으시려면 그분이 행하신 일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무늬만 크리스찬이 되면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본이 되지 않는 삶은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선한 영향력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진 메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대가지불을 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믿으시겠냐 이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믿으실 거예요?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제는 너희가 나를 위해 대가집을 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이 나를 믿으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이 이것을 유언하시죠. 그 유언의 메시지가 초대교회에 세우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 흘립니다. 죽어나가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죽어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젊은 사람이든 유아든 아이들은 그냥 순교당해요. 아무 죄가 없는데. 그래서 오늘날까지 교회에 복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 복음을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우하면 그 복음이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못하죠.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가신 길,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따라가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모였고 얼마나 교회가 크고 좋냐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뭔 상관입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이 지구라는 행성을 만드신 분이 한 교회에 수백만 명이 모여 있다고 해서 거기는 기뻐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그래 너희들은 초라하거나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세상에 증명해 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거 감당하는 게 교회예요. 수천억의 헌금이 들어오면 뭐 할 거고 수만 명의 사람이 모이면 뭐 할 겁니까? 세상에 그들에게 손가락질하면. 저들을 보면서 예수가 느껴지지 않고 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르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내 유익을 구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소리만 요란할 뿐 진짜 사랑 없습니다. 진정한 은혜의 긍휼 그거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나의 만족을 구한다면 당연히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보고 우리의 신앙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도전을 받지 않게 되면 나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나에게 익숙한 옷을 입는 것은 편안함을 주게 되지만 그 옷을 더 이상 입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벗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벗어야 되는 건 벗어야 돼요. 다시는 그 옷을 입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결단, 용기, 진정한 대가죠. 이게 시작이에요. 근데 옷을 벗는 건 쉽지만 내 마음을 벗는 거, 내 고집을 벗어내는 거, 내 규준을 벗어내는 거 이거 어려워요. 그런데도 예수님 믿으시겠냐 이겁니다. 그런데도 하시겠어요?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어떠한 고통과 아픔과 고된 훈련이 따라와도 예수를 따라가시겠는가? 성경이 우리가 그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물어보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 따르라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나 따라오지 않으면 너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걸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인생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계산하는 건 자연스럽게 터득이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누가 구원에 대한 열매를 맺는가 이거예요.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이 맺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아는 사람들, 이 사람이 구원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 약한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할 것 같아서 아니요. 공부 안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에 어떠한 모습 아무 상관없고 내가 아무리 100층의 빌딩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은 예수에게 무릎 꿇어요. 자기가 가진 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습에서 정답을 찾는 사람은 절대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없어요. 그거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것을 먼저 챙기고 예수님 챙겨지지 않습니다. 이거 반대로 하셔야 돼요. 나에게 어떠한 의로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다. 성경 이거 얘기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의로움으로 자꾸 나를 세우려고 하냐 이거죠. 믿음이 사람들이 감동을 줄 수 없다면 무엇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감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울림이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건 논리적이고 이성적, 합리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함에서 묻어나는 거예요. 순수함에서. 사람의 마음에는 그리움이 있어요.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순수함이 살아있는 사람이 그 그리움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그것은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고 누릴 것이 많아도 정말 소중한 가치를 잃지 않고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내는 분들에게는 눈물이라는 축복의 샘이 있습니다. 이게 마르지 않아요. 내 이웃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살아있을 수 있는 마음의 기본기를 가진 사람들, 눈물을 함께 흘려줄 수 있는 사람들, 아픔을 함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고통을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우시는데 우리는 왜 눈물이 말라가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파하시는데 우리는 왜 아픔이 느껴지지 않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고통하시는데 우리는 왜 고통이 전달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의 이웃에 나에게 물어온다면 뭐라 얘기하실 거냐 이겁니다. 당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우시는데 당신은 왜 울지 않는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알고 믿음에 대한 내용을 알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내 삶이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누구도 나를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당신의 삶을 보니 교회를 다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문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기시는 말아요. 다 복이지 뭐. 예수님 마지막 부탁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이 이렇게 하시죠.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얘기 하신다는 거예요. 증인이 뭔지를 모르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에 대한 경각심 없습니다. 요거도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 잘못이 무엇인지 왜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칭찬이 아닌 소리를 듣게 되는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증인 될 수 없어요. 무슨 증인입니까? 자기 자신 행동조차도 못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소리를 듣는 것에 전혀 부담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희생에 대한 기쁨, 감사, 이게 자원해서 감당이 됩니다. 왜? 너무 고마우니까. 너무 감사해서. 우리 세 분의 단계를 지나면서 함께 예배했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얘기를 나눴던 시간이 길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함께 예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함께 찬양했어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사람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요. 이게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기쁨이에요. 영상에 보시면 천국에 계신 그분들이 우리를 본다고 하잖아요. 그곳에서 우리를 응원하신다고 하잖아요. 목사님, 장로님, 우리 이경래 어머니, 성도님 그곳에서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그분들의 기쁨과 그분들의 감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이라는 존재의 의미에 대해 적나라하게 얘기해줘요. 인간이 누구냐,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위선지냐 다 알려줘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강요한다고 해서 강제한다고 통하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 통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증명해 보여주는 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가 오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분이 우리 대신 죽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예수를 따를 수 없습니다. 내 삶이 바뀌지 않고 말씀에 대한해서 온전한 열매 맺게 하지 않습니다. 내 인격이 변하지 않고 내 고집, 아집, 이기적인 자기 욕망 절제가 안 돼요. 그게 나를 사로잡아요. 나를 변화시켜 내는 일, 근데 이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야 돼요. 주님이 죽은 나사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잡아가는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을 맞이해서 그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인생 앞에 내 삶에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시간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신 삶의 모습으로 사라지지 않는데 본성에 대한 그 모습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를 따라갈 수 있고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있는지 믿습니다. 그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이경래 성도님을 보내면서 이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 복음을 얘기하고 더 강하게 정말 그분에게 하나님을 얘기해 드려야 되는데 그럼 얘기로만 됩니까? 아니죠. 섬겨야죠. 그분이 마음이 열리고 그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싶어야 하는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야죠. 그게 교회예요. 그거 못하면서 아무리 예수를 말하면 뭐합니까? 사랑도 없고 진짜 예수가 없는데 끈가리밖에 안 되죠. 진실한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우리에게 열려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